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꼭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20세기 가운데 분명히 이 사람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입니다. 1929년에 놀랍게 그는 불가지론자,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따라서 변증하고 있는데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영화로도 만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놀랍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동화로, 소설로 쓴 판타지 소설인데 놀랍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또 한 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주 이 책을 인용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 삼촌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 이제 갓 악마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워무드에게 31편의 편지를 통해서 여기 이제 환자가 등장하는데, 이 환자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믿고 싶어 하는 구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악한 영의 세계인 사단의 나라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 유혹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소개하는,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31편의 편지를 보면 원수가 나오는데요, 이 원수는 곧 누구냐면 예수님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한편 실려서 나옵니다. 너는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서 미치겠어요 라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여기서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넌 기뻐서 미칠 지경인 게 아니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전쟁 그 자체에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것이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당한 분량의 잔혹성과 음탕함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재난을 통해 수천 명의 인간들이 원수에게,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에게 돌아서는 꼴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혹 그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때껏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던 수만 명의 인간들이 자아보다 고귀하다고 믿는 가치와 명분에 눈길을 돌릴 수도 있지.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이 전쟁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 전쟁의 와중에서 믿음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를 찾은 적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만 내 생각에 그건 과장된 견해다. 원수편에 속한 일당들은, 이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이른바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원수에게 똑똑히 들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 전쟁이나 전염병 따위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애당초 무너뜨리려고 수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참 놀랍게 성도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는지를 31편의 기록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에 유구한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온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생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벌이는 경제 전쟁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벌이는 자리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남보다 더 빨리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속도의 전쟁도 아닙니다. 여러분, 1등은 둘일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챔피언 타이틀이 걸린 싸움도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의 대장 사탄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자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빛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어울리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워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싸워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 있다고, 그 영적 전쟁에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굳게 서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드러나지만 그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악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4장 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은 동시에 갈등 충만인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을 4장과 5장에 걸쳐 하나님이 두신 관계 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그 질서와 권위와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죄로 타락한 모든 인생이 선택한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복음의 빛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3가지를 바울은 명령합니다. 얘들아, 굳세어라. 굳세어라. 2번째, 무장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굳세어라, 무장해라,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건하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찬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말로 여러분 권면하는 바울의 처지는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굳세게 되라고 말해야 합니까? 자유인인 에베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향해 선생님, 비록 몸은 감옥에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란다고 말해야 할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유의 몸인 에베소 성도를 향해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사는 능력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그 형편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종 병원 신방을 우리 성도님들과 가게 됩니다. 뜻밖의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앞둔 지체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치유하심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때때로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주 경험하는 신비는 뭔 줄 아십니까?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신방을 온 저의 믿음을 때로는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신방 간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치레로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님을 단방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받은 믿음의 담대하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하여 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약함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바울이 정작 자신의 몸 하나는 지킬 수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결과가 고작 죄수 신분으로 이렇게 처량하고
외롭고 무기력하게 생의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가 맞기는 한 건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일용할 은혜와 능력으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니요,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이김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게 하십니다. 보라,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심으로 세상이 살아계신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복의 종착점이 아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바라봄으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보다 오히려 에베소에 사는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싸워야 할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참 번역이 리얼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굳세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취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많은 식민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오히려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로마로 압송되어 오기까지 그는 로마 군인의 철저한 감시 속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아주 소상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너희야말로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 있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입어야 할 갑옷은 저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이 세상이 준비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들이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 오늘도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무너뜨리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싸우느라 다투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빛의 사람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장도 중요하지만 그 무장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적이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 악한 영들이 지금도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날에 힘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치와 권세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여전히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행세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여전히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마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귀신이 있긴 어디 있어. 스크루테이프의 아까 편지,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워무드에게 스크루테이프는 또 권면합니다. 너 잘 알아야 돼. 인간들이 어떤지를.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오류는 아주 상반된 내용이지만 심각하게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라고, 그러면서 워무드에게 전략을 잘 짜라고, 그 환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오류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오류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을 믿되 영의 세계를 믿지만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귀신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사역하는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병이 걸린 것도 귀신 탓,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귀신 탓,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귀신 탓. 그래서 늘 환경 탓, 사람 탓, 교회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들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전가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면서 유물론자와, 이 유물론자는 누구죠? 영의 세계의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술사, 지나치게 귀신에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들은 열렬히 환영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시각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앞의 것은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단과 영적 전쟁 같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뒤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단을 믿되 지나친 불건전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사단의 존재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생의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해산하는 영적인 수고로움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으로 무장하고 이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거의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악한 영인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친히 받으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사단과의 전투가 아직 너희들에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그래서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문제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상대인 이 악한 영들의 모습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방심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유혹하며 악한 영들은 그 백성을 공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여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시는데, 지금은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시시하고 재미없고 따분함에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의 지적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는 가치로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자꾸 각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성공의 복을 보장받는 복음이라고 각색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를 공격하는 정말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뭐냐? 나하고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 같고요, 자랑하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복음의 영광은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죠. 하나님 없이 떡을 만드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 지옥에서 더 많은 떡을 가지겠다고 싸우고 죽이는 세상이 바로 바벨, 혼돈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자라고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더 가지겠다는 탐욕과 욕심이 결핍을 낳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또렷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이 아니라 속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신이 가진 적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을 약속하고 그 영혼을 훔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다만 내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그날이라고 하는 청교도 학자가 바로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요, 사단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는가를 그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조사해서 몇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사단에 쉽게 넘어지는가? 사람이 중생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사단이 일하는 순간이라고, 유혹하고 그 믿음을 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마침내 VIP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삶에 복이 쏟아지던가요? 아마 아닐걸요? 그의 가정에 고난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몸으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겪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 시간적 제약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의 무게 앞에 연약함을 누구나 경험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 사단은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공격을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VIP가 이제 목장에 나오고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때 붙들어야 할 무장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부유함과 이 세상에서 남들이 못 누리는 즐거움과 안락함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라 모시고 진리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영생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 영생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만족도 기쁨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진리를 그 VIP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품을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그때서부터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 감옥에 이제 곧 황제 네로 앞에 서서도 내가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근데 그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 부르심 앞에 성도를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큰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그는 오히려 겸손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단은 고난을 통해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죄값을 받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그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단의 목소리를 때때로 듣곤 맙니다. 봐, 너 망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널 인정하겠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고 내 아내가 너를 인정하겠어?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아침에 밥은 해주지만 속으로는 너를 미워할 거야. 그때의 사단이 수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무장이 뭐겠습니까? 바로 의의 가슴막이로 우리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의 가슴막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덮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사단이 내가 아무리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주저앉히게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보이신 의의 가슴막이로 그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사단의 그 참소와 불화살을 막아 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회방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얼마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삶의 이력은요, 두고두고 쫓아다니는 정죄의 거리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도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다니지만 너는 살인자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지 알아? 어쩌면 바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극장에 가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는데요,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 육체가 쇠약해져 가니까요, 사단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그 마지막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장면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돼요. 감옥에서 바울이 악몽을 꾸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스데반에 돌을 던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몸소리 치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참소하는, 네가 사도라고?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울을 참소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저는 굉장히 그 바울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했잖아. 너 또 죄 지었잖아. 고난이 찾아오면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다고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화가 나셨고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올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서 여전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참소하는 사단의 고소장 앞에 때때로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의의 가슴마귀로 너의 가슴을 가리고 뭐하고 있으라고요? 버티어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세게 서십시오. 버티고 서십시오. 이 말을 요 10절에서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반대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며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워요. 성공 뒤에, 성공의 절정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 죽이고 승리하는 그 순간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깊은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 가운데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광야길로 도망가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의 절정, 그 누구도 이제 다윗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왕궁의 한가로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업이 일어나고 정말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리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성도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차비를 하고 새로운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와 재주가 아닌, 어쩌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향해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야 할 기회라는 사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접할 때마다 제가 숨이 턱턱 막혀요. 정말 올해 열매를 따야 되는 올 한 해였는데 오히려 외국을 전혀 나갈 수 없으니까
수년 동안 준비해 왔던 그 모든 열매가 그냥 사장되고 마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참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오히려 기업이 성장하고요, 더 큰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상대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유효한 것으로 정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드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기쁘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는 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누구로 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곳으로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6가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이게 이 영적 싸움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의의 가슴마기를 타시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이 싸움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마다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6가지의 전신갑주에 이름이 하나 다 새겨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분들은 자기가 소유한 총에 고유 남버가 있죠. 자기가 적어도 군생활을 하는 동안 그 남버는 자기 생명과도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다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고유 남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굳세게 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